사랑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빨리 더 많이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였지만 교회를 믿고 또 따라주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면 좋겠고 이웃을 걱정하고 이웃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면 벌써 10계명 강해를 마칩니다. 오늘이 16번째 만 4개월 동안 10계명 강해를 진행했는데 이 마지막 강해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마음으로 이 사진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있고 물이 있고 배가 있고 막 검은 연기가 오르는데 다리에서 물을 뿌리죠. 대충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배에 불이 난 게 아닙니다. 배는 괜찮아요. 강에 불이 났어요. 강물에 불이 나고 배는 괜찮아요. 1952년 미국 쿠야호가 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입니다. 이제 내려주시죠. 강에 불이 납니까? 강물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저 강은 101년 동안 총 13번 강물에 불이 났습니다. 1969년에는 저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불길의 높이가 5층 건물 높이까지 치솟았고 저 강에 있던 다리가 7개가 소실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했죠. 저 사진을 보셨던 1952년 화재 때는 강물 위에 기름, 유막이 무려 5cm나 두꺼웠습니다. 저 강은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공업도시를 관통하는 완전히 양분해버리고 큰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는 철강업, 석탄업, 석유정제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강에다가 경비 아끼느라고 오물을 폐기물을, 폐기름을 강에다 다 버린 거예요. 강 위에 점점 기름이 쌓이는데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방치해뒀어요. 그러다가 불꽃이 튀면 100년 동안 13번 물 위에 엄청난 불이 타다가 다리를 다 불질러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사람들은 탐심에, 탐욕에 눈이 멀면 보고도 그대로 두는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것,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에 탐심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2000년 전 로마의 황제들은 이 음식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꼭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이 머물고 있는 지중해에서는 이 바다 음식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브리타니아, 지금 말로 하면 영국까지 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서 음식을 공수해 왔습니다. 영국에서 로마까지 직경 거리는 2000km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뚫고 또 그 가운데는 알프스 산맥이라고 하는 엄청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무엇을 그렇게 좋아했길래 가져왔을까요?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굴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굴은 냉장으로 보관해서도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냉장 기술도 없는 그때 브리타니아에서 로마까지 2000km를 바다를 건너서 강과 산을 다 건너서 로마까지 가져오는 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굴값이 금값이라 그랬어요. 굴값이 금값 정도 되니까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굴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귀족들에게 그 굴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도구로 사용했죠. 이처럼 사람들은 탐심에 눈이 멀면 자기가 가지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기 위해 굉장한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 법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근원적인지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명제를 만들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데시데로 에르고 숨, 나는 탐욕한다. 그러므로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탐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사람에게 일어나는 탐욕 혹은 탐심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죄도 아니고 감정의 흔들림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모든 감정들을 통해서도 얼마든 탐욕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법칙일 뿐이다. 너무 죄악시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스피노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탐심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할 만큼 너나 할 것 없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탐심을 방치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의 것까지 탐욕을 부리죠. 결코 탐내면 안 될 것을 탐내다가 그의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법칙이기 때문에 그 탐심은 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 탐심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하시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거 없어도 되는데 이익을 좀 더 탐하다가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책 인간의 흑역사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인간이 기록해온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역사, 흑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 톰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과학, 철학,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다양하게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의 글을 한번 확인하시죠.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유명한 인지 편향 현상이 있는데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지식이, 인지가 편향이 돼요. 내가 늘 가운데 판단이 바른 것 같죠? 내 생각이 중도인 것 같죠?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인지가 편향되어 있다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못납니다.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해요. 편향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자기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남편인데, 내가 어떤 아내인데 꼭 못난 남편, 못난 아내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소망적 사고로 미래를 바라본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바탕에 깔린 강력한 원동력 중 한 가지는 물론 탐욕이다. 우리의 인지 편향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인지 편향, 완전히 치우친 그것이 사실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욕.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말할 정도로 깊이 있는 그 탐욕에 의해 가정은, 교회는, 나라는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대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 17절이 말하는 그것만 탐심을 내지 않으면 그럼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고민하다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가치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중립적인 것을 중립적으로 대하지 않고 악하게 탐욕하는 경우, 이건 10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그의 소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20장 17절에서는 너라고 하는 말이 3번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의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들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우리가 탐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것들, 그런데 그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저 가치 중립적인, 바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악하게 탐욕하는지 몰라요. 내 아내가 저 이웃집 여자만 같았어도, 내 집이 내 옆집만큼만 컸어도, 내 종들이 내 옆집에 있는 저 종들만 같아도, 내 소와 나귀가 내 옆집에 있는 소와 나귀만 같아도 내 인생은 행복했을 텐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셨고 저 사람에게도 주신 거를 자꾸 탐욕을 가지고 내가 눈으로 볼 때마다, 귀로 들을 때마다, 내 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꾸 탐심을 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학생들이 교수님을 성자로 부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원래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 어려워하고, 저 사람은 가르치기는 저래도 실제로는 좀 다른 것 같아, 늘 이렇게 비판하거나 약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마련인데, 그 교수님만큼은 성자라고 손에 꼽았어요. 그 교수님은 정말 인품도 탁월하셨고 수업 시간에도 정말 탁월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성자라고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분이 평생 경차를 탔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차를 샀는데 작은 경차 하나 타고 다니셨다고 학생들이 성자라고. 그 인품이 그분만큼 탁월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성자의 반열에 오를 뻔하다가 못 올랐어요. 물론 학생들에 의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차가 아니라 중형차를 탔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사람의 거룩성은 경차를 타느냐 중형차를 타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안전하고 쾌적하고 좋은 차를 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차를 사드릴 때는 할 수 있는 한,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한 쾌적하고 안전하고 좋은 차를 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그 좋은 차, 안전한 차 타실 권리도 있고 그런 자격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도 타는 차를 왜 나는 못 타?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저 사람도 타는 차를 왜 나는 못 타? 이건 탐심이에요. 운전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은 차 타는 건 당연하죠. 운동하는 선수들이 고단백의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듯이 운전을 많이 해야 하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어른들의 경우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그분을 돕는 일인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와 관계없이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 타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야 돼. 이건 탐심이라고요.
그 탐심은 우리를 결국 생명을 잃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멈추어야 해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것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탐욕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려고 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거룩한 건 마음에 안 두고 자꾸 밀어내요. 거룩하지 않은 걸 마음에 자꾸 두려고 해요. 로마서 1장 가지고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네 혼자 살아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셨으니. 곧 하고 생략된 저기는 동성애에 관한, 동성애 죄에 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자꾸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움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 내버려 두셨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탐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가운데 살아봐라 하고 놔두시는 거죠. 쿠야호가 강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라도 철광석 가지고 철을 더 생산해내야 내 보너스가 나오니까. 석유를 빨리 정제해야 내가 월급이 올라가고 공장이 잘 되니까.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대미국에서 강물에 불이 13번이 나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흑역사를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얘야 여기는 안 돼, 얘야 이거는 안 돼, 얘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탐욕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면 우리에게 남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오염수, 폐수가 흐르는 강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도시가 불타게 만든 역사가 있었죠. 우리도 얼마든 우리의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거룩한 것인데 거룩하지 않게 탐욕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것, 거룩한 것을 악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교회 안에서 말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은 거룩한 일이죠, 그죠? 그 거룩한 일을 악하게 할 수 있어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명분은 교회를 위하여 깃발을 크 꽂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 그 다음 중직자분들. 늘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늘 교회를 위해 말한대요. 그래서 구호가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그 마음이,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거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 내가 하는 말이야, 그 말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진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받은 말씀이 맞습니까? 그거 아닌데 다 하나님을 위하여. 톰 필립스가 말했죠. 사람은 늘 인지 편향에 빠져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아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말할 때는 특별히 자기를 의심하고 엎드려서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교회 일을 할 때도 늘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할 때도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고민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아픈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교회 분위기를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았고요. 그 땅값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 부부를 한날에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언제든지 앞뒤 맥락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데, 4장 마지막 2절 36절 37절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만큼 교회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평소에 인격도 탁월해서 사도들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고, 또 이번에 이 헌금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위로의 아들, 번역하면 헬라어로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입술이 늘 위로하는 사람이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판 기사가 나오죠. 맥락을 보건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도 가지고 싶지만 명예도 가지고 싶었어요. 이야, 바나바 이름 정말 멋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네, 직분을 줬네. 나도 저거 받아야 되겠다. 근데 받아야 되는데 돈은 내야 될 것 같은데 다 내기는 좀 아깝고 좀 일부만 내자. 그렇게 받은 이름, 그렇게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를 불타버리게 할, 교회를 멸망에 빠지게 할 일이기 때문에 그날 한날에 두 부부를 하나님이 교회에서 빼버리셨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계획이 있어요. 내가 몇 살 때 이 직분을 받고, 몇 살 때 그 다음 직분을 받고, 몇 살 때 그 다음 직분을 받고. 교회 직분을 받는 것도 내 인생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속상해요. 그거 누가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직분은 귀한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거룩하게 추구한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 빼내세요. 오늘 이 말씀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지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와 나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교회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방법을 가지고 사모하고 추구하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탐하십시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탐하는 것이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거죠. 거룩한 걸 탐한다는 말이 어색하세요?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이 탐내셨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자주 써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탐내셨고, 하나님이 안식을 탐내셨고,
하나님이 탐내셨다는 표현을 자주 쓰기에 저도 써보았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탐내십시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추구하십시오. 거룩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 마음엔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추구하는 그 지혜를 잠언 말씀을 통해 받으시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유어로 많이 쓰입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나 명철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 모자라는 인생이 돈을 벌듯 하나님을 찾으면, 교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에 대한 말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열정,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말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 하나님만 찾으면 나는 너의 인생을 이렇게 해줄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것 탐내지 않아도 하나님만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탐낼 만한 인생으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땐 그냥 찾으면 안 돼요. 가장 순결하게,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잠언 말씀 확인하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기까지 1년을 기다리는데 그 간절하게 기다렸던 바로 그거, 한참을 기다렸다 처음 딱 얻은 그거, 그 순결한 걸로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강렬하게 찾는 거예요. 얼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정말 강렬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신명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3번 반복했습니다. 다하고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다른 거 탐내지 말고 하나님을 탐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탐내세요. 근데 나만 탐내면 안 돼요. 내 자식들 어쩌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들 어쩌고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든지 4번 반복했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식들 들들 볶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식 못 이겨가지고, 자식 눈치 보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우리 자식들을 강렬하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내 자식들에게 강렬하게 가르칠 텐데 부모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어요. 계속 말씀 확인하시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들어오면서도 보고 나가면서도 보고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네 손등을 보고 네 미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탐을 내시는데요, 매분 매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추구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탐내고 계세요?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탐낼 것에 관해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데,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천국 갈 텐데,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만큼만 하나님을 줘요. 아니요, 나도 우리 자식들도 매분 매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저 구절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하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고 힘들 때든 옥에 갇혔을 때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고 옥에 있든 자유로운 자든 관계없고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고 내 자식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탐심을 버리고 거룩한 분만 거룩하게 계속 강렬하게 추구하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들의 탐해야 할 것, 골고다 언덕 십자가죠. 이 죄인을 끔찍하게 탐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버리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두고 우리가 어딜 가요? 그분 두고 우리가 어딜 가요? 그분을 하루 종일 탐내시고 우리 평생 탐내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 강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바알과 몰렉은 탐심을 자극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저를 탐내셔서 저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만 탐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권능의 팔을 들어주셨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볼 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날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눈을 고요히 감고 입으로 부른 찬송 귀로 듣지요. 내 눈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입니까? 이웃의 집도 보이고, 이웃의 아내도 보이고, 남종과 여종도 보이고, 소도 나귀도 보이는데 주님도 보이세요? 저와 함께 가시려고 이곳에 영광 가득하게 임재하신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눈에 밝히 보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에 보이세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십자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자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적과 꿀이 흘러야 될 곳에 불길이 흘러버리잖아요. 하늘에 이슬이 내려야 될 곳에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도 교회에서 뽑혀나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여시고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기 전에 인지 편향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는 진실한 종 되게 하옵소서. 은을 찾듯 금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 찾고 계세요. 신명기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 찾고 계세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이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소서. 민망함을,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웃과 이 나라에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아이들 개학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주일학교의 밤으로 보냅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는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상적인 주일학교 사역 또한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10번째 계명을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
내가 교회를 위한다며 하는 말이 얼마나 나의 중심적이며 내 인지 편향되어 있는 것인지 오늘 또다시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추구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들을 하는 이 위선자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해서 내가 얼마나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여 오늘 아픈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만나줄 거고 너의 인생을 보존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약속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주여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에게 공부는 시키지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지,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성도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탐내셨던 나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이 우상이 됐습니다.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됐습니다. 이것들에 내가 얼마나 속아왔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제 압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추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나 위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난 때라도 나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믿음의 사람으로 바나바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학교가 개학합니다. 아이들 학교에도 갑니다. 주일 학교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이 무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 이때 우리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적인 교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속히 이 예배당문이 열릴 수 있는 복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알에게 속고 몰렉에게 속아서 하나님 다 내다버리고 내 인생을, 내 자식들의 인생을 불길에 휩싸이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식들 눈치는 보면서 공부는 시키는데 자식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은 이 큰 죄인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탐내셨던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이 내 자식들을 탐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